모든 것에는 다 본질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 모든 것은 다 본질이 있어요. 음식도 본질이 있는 거예요. 국수를 먹으면 국수의 맛이 있는데 주부가 국수를 맛있게 하려고 온갖 양념을 다 넣게 되니까 국수 맛이 아니라 우동 맛인지 라면 맛인지 모른다. 그러면 그 국수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이 변질되면 그 본질은 가치가 상실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기 마이크도 마이크 소리를 내야 되지 삑삑 소리 내면 가치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거기에 맞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그 만물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만물은 그 만물 속에 본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본래 인간 만드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사람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본질이 변질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상실, 사람이 이상하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이게 헷갈려. 그건 본질이 변질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했으면 사람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남자의 본질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변질되면 이게 남자인가 여자인가,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이거 변질된 거예요. 요즘 그걸 모르니까 인간이 변질돼 가지고 이 동성애를 주장하면서 어떻게 남자가 여자 되고 어떻게 여자가 남자 되겠어요. 하나님이 맡으신 성은 성이지, 생물학적인 성이 분명히 남자 여자다면 그게 본질이지, 어찌 그것까지 사람이 변질시키겠어요. 우리는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 속에서 지금 계속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는 다 그 속에 이 모든 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 영광 돌리고 모든 걸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복음 설명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이 마이크도 가치가 있는 것은 복음 설명하는 마이크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꽃꽂이도요, 절간에 갖다는 꽃꽂이하고 교회에 갖다는 꽃꽂이는 달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앉았는데 이 앉은 자리가 다른 데 앉은 자리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이 마이크는 복이에요. 복음에 쓰임 받는 것이니까. 도구예요, 도구.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게 상실돼 가지고 우상, 종교 이거 설명하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구절구절 보게 되면 복음이 상실된 계속 성경에 복음을 설명하거든요. 특별히 우리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를 설명하는 교회론을 중심으로 기록된 게 에베소서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걸 설명하는 게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진짜 바로 알아야 돼요. 교회를 모르니까 교회에 대한 오해가 되고 교회 이해 못하면요, 여러분 교회 축복을 놓칩니다. 놓치니까 교회가 왜 이래? 이건 무슨 교회가 이래? 여러분들 진짜 놓치면 교회 핍박하고 교회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고, 이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를 잘 모르니까. 교회를 모르니까 마치 이사 다니는 것처럼, 그런 교회는 이사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를 진짜 알아야 돼요. 교회는 여기에 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내 영혼이 담겨진 거예요. 내 인생이 담겨진 곳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정말 알아야 돼. 여러분의 모든 삶이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중심이 어디냐 하면 교회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성막을 만들어라. 그 회막, 성막이 뭐냐? 그게 이스라엘의 중심이에요. 이스라엘은 성막 떠나면 안 되거든요. 늘 성막 중심이어야 돼.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 성막이 성전이 됐잖아요. 성전이 뭡니까? 언약궤를 모신 성전이에요. 그 성전은 내용이 있었다고요. 내용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요. 어떤 내용입니까?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에요. 그 이스라엘들이 그 언약궤를 모르는 거예요. 성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에 대한 것이 이게 뭐 희미하니까 자꾸 다른 걸로 포장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왜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왜 헤롯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왜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전부 그 성전이 성전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내용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잘 모르면 전부 껍데기로, 내용 없는 껍데기로, 그러니까 모든 게 교회 프로그램밖에 없어요. 모든 게 인간 중심, 세상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아니에요. 심지어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교회 필요 없다. 교회가 꼭 필요하냐? 이래가지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몰라. 여러분, 이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저 불신자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내서 바로 이 안에 들어와 우리가 한 몸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속했다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는 무엇에 드느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설명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모였고, 모인 이유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이유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인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현장에 전도하기 위해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리스도지만, 우리가 누리는 것도 그리스도고, 우리가 증거하는 것도 그리스도고, 교회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거는 죽은 교회예요. 교회당이 아니라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 그 몸의 지체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럼 우리는 몸이든 지체든 그 몸과 지체를 통해서 설명돼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설명돼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 설명하는 사람,
교회도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교회가 종교화됐다니까. 종교화. 그 종교는 우상이에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다 종교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모르고 교회 다니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누릴 것이 그리스도인데 누리는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불신자는 아예 그리스도가 없고 신자가 분명히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데 누리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떠나면 저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천국에. 그러나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 어디냐? 여기에 여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내 안에 흑암과 죄와 사단 권세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임하는 순간 저주, 재앙, 흑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니, 빼냈어요. 빠져나왔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 근데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 모르고 사단 숭배하고 마귀의 자녀로 죄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늘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 지옥 같은 삶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이 세상 가운데서 불로냄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곳, 절대는 누릴 수 없는, 진짜 천국 누릴 수 없는 곳인데 여기 오니까 아,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이걸 설명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어쩌면 이 교회는 분쟁이 그치고 다툼이 그치고 미움이 그치고 모든 갈등이 끝나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언제나 흑암이 있는 곳엔 다툼이 있는 거예요. 분쟁이 있고 이간이 있고.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이 흑암이 사단이 꺾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임하는 순간 모든 갈등, 모든 그런 다툼이 끝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이 모인 이 시스템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게 보였다니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그리스도나 칭함을 받은 교회가 되었다니까. 왜 그러냐?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본질됐고 그리스도를 누렸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요, 구원받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나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분이 나하고 함께 계신 게 구원받은 거예요. 내 안에 능력이 임한 게 구원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한 게 구원이에요. 그게 임마누엘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비밀이 뭐냐?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누리는 것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능력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능력이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 환경을 이기는 능력,
모든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는 능력인데 그것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진짜 여러분들 근본적인 행복이, 참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돈 많이 가지면, 성공하면, 부자가 되면, 대단한 실력을 갖추면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건 능력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는 절대 죄 문제에 무너뜨리지 못해요. 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왕이 얼마나 죄에 빠지는가. 저 대통령들이 얼마나 지금 죄에 빠졌는가. 러시아 얼마나 강국입니까? 보세요. 지도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능력 아니에요. 그 자리가 능력이 아니에요. 강국이 능력이 아니에요. 아니 소유가 능력이 아니라니까. 근데 지금도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까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질 않아. 하나님 나라 맛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아니 또 생각은 어디가 있느냐? 능력도 없는 것, 돈에 집착하고 자리에 집착하고 자꾸 세상에 집착하니까 그게 이런데게 능력이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부자 되는 것이 응답이냐? 그럼 가난하게 사는 게 응답이냐? 여러분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부자도 가난도 기준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야 돼요. 아무 상관없어야 돼요. 가난도 상관없고 부자도 상관없어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요 가난할 때 주님 붙잡다가 부자 되면 주님 놓치는 사람 많아요. 어려울 때 주님 붙잡다가 잘 되면 놓치는 사람 많아요. 왜 그래요? 본질이 아니어서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근본과 본질은 오직 복음 설명하는 증인이 돼야 되지 복음 아니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안 속아요. 안 속아. 하나님 안 속아요. 여러분 본질을 아셔요. 중심을 아셔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사람, 정말 복음이냐? 네가 진짜 오직이냐? 이거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이 복음 이거 발견하고 이 복음을 찾으니까 해방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난 복음 모를 때 세상 게 나에게는 전부인 줄 알았어.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 그래서 자꾸 비교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초라하고, 비교하니까 초라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마세요. 세상은 기준이 그것 때문에 맨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초대교회를 보면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교인들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대해서 40일 동안 그 얘기 듣고 마가다락방에 올라간 무리들이 얼마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가 초대교회예요. 그 교회를 보세요. 어떤 교회인가? 우리에게 모델적인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맨날 부르짖는 것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회복하자 그러잖아요. 우리 교단이 개혁총회 아닙니까? 개혁이 뭡니까? 혁명과 개혁은 틀려요. 혁명은 뒤집는 거지만 개혁은 본래 것을 찾는 거예요. 본래가 뭡니까? 초대교회를 회복하자 이 말이요.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던 그 교회를 회복하자 그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인본주의 쓸 게 없어. 사람의 방법을 쓸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완전 성령이 인도받는 교회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모든 문이 다 열려지고 모든 응답이 다 온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마가다락방에 2장 1절부터 4절 나오지요. 그들이 거기서 모여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거기에 임하는데 그 성령으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면 끝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여정이에요. 봐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핍박도 못 막아요. 종교도 못 막아요. 바리새인도 못 막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들을 막을 수가 없어. 왜냐? 성령의 능력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초대교회처럼 오직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요, 하나님 충만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내게 충만해지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 문은 여러분이 여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문이 열려져요. 안 그래요? 축복 받으려고 쫓아가지 마세요. 성령 충만은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너에게 복이 임하느니라. 누구에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는 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꾸 되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종교 아닙니까? 하는 게 종교 아닙니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도 막 오해되니까 열심히 다녀야 돼, 열심히 기도해야 돼, 열심히 봉사해야 돼, 열심히 전도해야 돼, 열심히.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열심히 낼 때는 열심히 내야 되죠. 빨리 갈 때는 빨리 가야 되겠죠. 그러나 기준이 열심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면 그런 신앙생활 되니까 나는 열심히 못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열심히 교회 가야 되는데,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열심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본질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모든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하고 복음 충만하니까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빌립 같은 사람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당장에 겁날 게 없어. 복음 충만 받은 사람은요, 자리가 겁나질 않아요. 장소가 겁나지 않아요. 사람이 겁나질 않아요. 겁내질 않아요. 무섭질 않아요. 세상이 무섭질 않아요. 죄가, 사단이, 흑암이 무섭질 않아요. 어디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어딘지 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 정신이 아니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가는 정신이지. 내 생각이 아니요, 성령의 인도받는 생각이지. 그러니까 빌립에게 하나님이 그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영의 생각이요, 성령 충만하니까 사마리 성에 들어가서 어땠습니까? 성령의 인도받으니까 동네가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고백이 뭐냐? 교회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세워요? 주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어디에 세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는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반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반석은 돈이 아니에요. 자리가 반석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상 거 반석 아니에요. 바람 불면 다 무너져요. 안 그래요? 장수가 터져보세요. 다 끝나는 거예요. 장수가 터져도,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40주야 쏟아져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교회, 방주교회. 안 무너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오늘도 진짜 나의 중심이, 그 믿음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된다면 이 사람은 반석이에요. 반석 아시죠? 흔들리질 않아요.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이기는 건 나중 얘기고 현장 살리는 건 나중 얘기고요. 현장 살리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을 살리는 거지. 무너지는 사람은 무슨 현장을 살립니까? 늘 걱정 염려하는 사람은 무슨 현장을 살립니까? 걱정하는 사람이 들어가 보세요. 그 현장이 더 흑암이 더 역사하지. 안 그렇습니까? 늘 걱정 염려가 꽉 찬 사람이 집에 들어가 보세요. 살립니까? 자기 자신이 무너지지. 나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믿음이 분명히 되면 그 자체가 반석이에요. 그 자체가 교회예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누가 이기겠어요? 아무도 못 이겨요. 요한일서 5장 4절로 되었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이금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누구 믿는 믿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는 믿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주, 재앙 여러분들에게 절대 미치지 못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이요 가난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재앙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어요? 믿음이 없어 죽는 거지. 믿음이 없어 죽는 거지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가난에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재앙에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재앙이 미친다는 말은 내 안에 믿음이 안 되니까 재앙이 내게 미치니까 재앙이 내게 임하는 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딴 거 없어요. 세상 거 아무리 닥쳐와도 믿음 가지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냐?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 그리스도의 삶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증인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자, 그럼 에베소 봅시다. 에베소 1장은 뭡니까? 복음 가진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에베소 1장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감사하라 찬양하라.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 구속하여 죄사함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데가 교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현장 살릴 수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 허물과 죄로 죽었어. 세상 풍속 따라가 우상 숭배하고 있어. 그 현장을 살릴 사람. 누가 현장 살리느냐? 누가 전도하느냐?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간증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간증거리가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현장에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데 말 필요도 없어요. 왜냐? 내가 있는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빛이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빛은 내가 빛이 아니에요. 오늘 정확하게 말해야지. 요한복음 8장 12절. 자꾸 8장 32절 12절 헷갈리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나는 빛이 아니요 참 빛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참 빛이다. 그 빛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냐?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빛이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전도연장 에베소 3장의 선교연장 이방인들에게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여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저 불신자들이 어떻게 죽게로 돌아옵니까? 빛의 능력으로. 흑암이 무너지니까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 전한 교회를 가만두겠어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4장에 너희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느냐? 교회는 힘써 하나로 지켜야 돼. 교회가 하나 돼야 돼. 교회가 싸우면 안 돼. 교회가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될 교회가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말이요. 맨날 갈라져 싸움이나 벌이면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겠어요? 그래서 4장에서는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교회는 이제 본질이 뭐냐? 빛을 비춰야 돼.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것은 뭐라 했어요? 오늘 4장 1절에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해라.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의 삶이 합당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삶은 뭐냐?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저 현장에 전달되는 것이 합당한 삶이에요. 맞죠? 이 세상은 지금 세상 임금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니까. 빛이 아니면 꺾어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임금은 무너지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전에도 너희는 어둠이었지 않느냐.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는 이제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합당한 열매가. 진실함과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너의 열매니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진실함과 거룩함과 합당한 열매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으로 이제 우리 현장 살려야 되겠어요. 근데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세상 나라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 속에는 지금도 영적인 비밀인데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 나라에,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지옥 같은 고통을 겪으며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천국 같은 삶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뭘까요? 왜 천국 지옥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천국 같고 지옥 같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고통에서 해방됐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옥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삶이, 세상의 삶이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가 돼야 천국 같은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의 힘을 입어야 사단의 권세가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갈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 아닙니까?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요. 이 복음 가진 사람, 이 비밀 가진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이 비밀을 현장에 전달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내셨다. 그 원하는 자가 누굽니까? 아무나 부른 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셔요.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중심을 아셔요. 저 어부 같은 사람들을 불렀다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6절에 보면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수준이 있고 능력 있고 재주가 있고 뭔가 많이 가져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인 못 돼요. 왜냐? 가면 자랑할 게 맨날 가진 거 자랑한 거 아는 거 자랑할 거니까. 하나님 안 속아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오직이면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고린도서 1장 26절에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도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너희들은 미련한 것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때 천한 것들을 부어서 멸시받는 것들을 부르셔서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폐하시고 그래서 세상이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너희를 불렀다. 여러분 세상에 자랑거리는 육체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요.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요. 그 자랑은 능력이 없어요. 그 자랑은 세상에서 행복이 없어요. 있는 것, 배운 것, 문벌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저 배운 자들, 가진 자들, 저 문벌 좋은 자들에게 능력이 이거다라고 설명하려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약한 자들, 우리를 부려서 우리 안에 가진 복음의 능력으로 설명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속지 마세요. 우리를 부를 때 없어요. 없는데 있어요. 있어요. 얼마큼 있느냐? 얼마나 많이가?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있어요. 오직 복음은 충분해요. 그 복음이 나를 살렸고 이 복음은 모든 걸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을 꺾어서 그를 부를 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릇,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준비한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저 핍박자를 꺾어가지고 하나님 쓰시려고 택한 그릇이에요. 어디에 쓰려고?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정의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에요. 그게 바울이 받은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질그릇, 나도 그릇이요. 그릇은 그릇인데 뭐가 담겨진 그릇이에요? 보배가 담겨진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보배가 담겨진 그릇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그릇은 복음 때문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 보배가 복음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그릇의 가치는 어디 있냐? 복음이 가치예요. 이 복음이 담겨졌기 때문에 그릇이 다르다니까. 그릇이 달라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도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기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그릇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 그릇 중에도 쓰임받는 그릇이 있어요. 쓰심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있어요. 선한 일에 쓰임받을 그릇이 있어요. 어떤 그릇?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이 쓰임받는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뭔 줄 알아요? 비운 그릇 아니에요. 종교는 깨끗한 그릇 되려고 비웁니다. 다 비운 게 깨끗한 그릇이요.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뭐냐? 오직 복음 말고 나머지 다 버린 것이 깨끗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오직 복음 말고 다 버린 그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복음이 들어가서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오직 복음으로 내 안에 모든 것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릇이 합당한 삶을 이루게 되죠. 어떤 삶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삶은 당연히 그리스도가 있어요. 오직 복음 안에서 나오는 부르심의
부르심 받으니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서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거 보세요. 내가 오직 복음되면 그릇이 어떤 그릇이 되느냐? 복음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데 겸손한 그릇, 온유한 그릇이 돼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복음이 설명돼야 돼. 근데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나는 어떻다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빌보 2장 5절에 예수님의 마음은 이러하다 그랬어요. 그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들 속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가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그 복음 속에 나오는 것이 겸손, 온유예요. 겸손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일부러 겸손은 교만이에요. 그냥 어디 가서 일부러 겸손해. 머리가 땅에 닿기까지 막 투표 표주 묻으려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머리가 딴 것까지 닿는 거 얼마나 엎드려 절합니까? 여러분, 일부러 겸손은 교만이에요. 우린 일부러 겸손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체질이요. 겸손은 열매예요. 어디서 나오느냐? 오직 복음 속에서 나오는 겸손이에요. 이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겸손이에요. 근원이 복음이에요. 복음에서 나오는 겸손이 돼야 돼요. 그런데 또 보니까 오래 참음도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교만 때문에 다툼하는 거예요. 온유함이 없어서 다툼이고, 또 뭐 때문에? 참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참음도 어디서 나오느냐? 이 참음도 복음 속에서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올 수 있는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에서도 참으란 말이, 참는 자가 복 있다고 참으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그거 죽는 거예요. 참아, 좀 참아, 그거 죽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에 참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게 어느 참다 폭발하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참음은 그리스도가 참으셨어요. 그리스도가 참으셨어요. 어떻게 참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신 참음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신 것이 참음이에요. 오늘 10절 이하에서도 나오죠. 9절 이하에서도 그가 죽으실 때 저 아래까지 내려갔다니까. 어디까지? 무덤까지 내려갔다니까. 무덤까지 내려갈 때 흑암이, 그 악한 자들이 결박된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에 내려갔지만 무덤의 내림을 갖게 했던 흑암과 사탄과 악령의 세력은 꺾어진 거예요. 우리를 잡았던 그 세력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위로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자로 지금도 우리 안에서 모든 걸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용납?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용서도 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랬죠. 우리가 몇 번 용서해야 용서하는 겁니까? 얼마큼 해야 용서하는 겁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용서는 7번 해야 됩니까? 아니요. 7번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라. 여러분 세어보세요. 용서를 70번 세어보세요. 용서 7번까지도 못 가. 참는 것도 몇 번? 분수지. 그래서 사람들은 3~4번까지 참는데 여러분 진짜 성경은 7번이야 완전수예요. 그런데 70번씩 7번 490번까지는 참고 491번 때는 한 번 해라 그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참을 수 있어요. 왜냐?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알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도문은 잘 하잖아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는 사해 주지 못하면서 내 죄를 사해 달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그 용서를 알면 70번씩 7번도 사해 줄 수 있고, 그때 기도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교회가 하나 되지. 이래 교회가 연합돼서 전도하지. 교회가 맨날 용서하지 못해. 용납할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어. 난 도대체 못 참겠어. 그래도 한마디 해야 돼. 그 한마디가 옳은 말인데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옳은 말도요, 사랑이 아니면 하지 않아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할 말을 해야 돼. 그건 안 맞는 말이에요. 진짜 사랑은 할 말도 참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되지. 그래서 또 하나 되는 게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성령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그 성령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데, 그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때 나에게 오는 축복이 뭐냐? 평안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평안을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평안해요. 평안한 사람이 말해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평안치 못하는 것은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평안해야 돼요. 그거는 참 평안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오는 평안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말씀 생각나야 돼. 강단 말씀 생각나야 돼. 그 말씀으로 나를 평안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한 몸이 됐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됐지 않느냐. 우리 몸이 하나요. 우리 한 주가 한 분이요. 우리는 한 성령이요. 한 성령으로 직분도 받았고 한 성령으로 우리가 주의 일도 하는 것이요. 전부 성령으로 우리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됐지 않는. 교회가 직분 때문에 싸우고 은사 때문에 싸우고 그러지 마라 이 말이야. 다 한 성령으로 받은 거 똑같아. 다 소중한 사람들이요. 다 귀한 분들이요. 여러분,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귀하지 않은 지체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에 한 지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이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부인할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 그리스도의 몸에 한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한 몸, 한 주, 한 성령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이 지체가 나는 귀하고 너는 귀하지 않다? 속지 마세요. 손도 귀하고 발도 귀하고 입도 귀하고 눈도 귀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왜 다퉈요? 귀한 걸 모르니까 다툰 거예요. 내가 귀하다면 저도 귀한 거예요. 이게 한 몸 사상, 이게 하나 된 사상이에요. 교회는 귀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귀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수준 때문에, 인격 때문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수준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귀한 거예요. 맞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 흠 있는 거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한 사람한테 뭐 흠 있는 거 있어요. 근데 흠만 보면 사람이 못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흠만 보면
저 인간 왜 저래? 이러잖아요. 그런 나는 흠이 없습니까? 나도 못된 놈이지. 안 그래요? 세상에 흠 없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그게 기준입니까? 속지 마세요. 자꾸 우리는 자꾸 흠 가지고 기준을 삼으니까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났다고. 흠은 다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 기준 아니에요. 복음으로 용납하고, 복음으로 사랑하고, 복음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복음으로. 그래야 하나 되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우리 성도들 뜯어보면 복음 때문에 귀한 게 너무 많아요. 한 분 한 분 기도할 때마다 부족한 것도 보이지만 복음 때문에 귀한 게 더 많아. 하나님이 저래서 귀하게 장로, 권사, 안수사, 중직자로, 제자로, 일꾼으로 세우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셔야 돼요. 그분은 만유의 주제사예요. 모든 교회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만유 알죠? 하늘, 땅 아래, 우주,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까지 주재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만유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통치 안 받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저도 하나님 통치하시고, 교회도 하나님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주인은 누구냐?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만유의 주제 하나님이셔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못 받으면, 내가 주인인처럼, 내가 주인 행세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주인은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교회 안에서 다툼이 그쳐지게 돼요. 전부 다툼이 나 중심 아닙니까? 내가 주인 되려고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이거 고집피다가 싸움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 아니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입니까? 내 말이 하나님입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말은 아무리 똑똑한 말이라도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리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받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교회는 뭐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은혜 중에 은혜가 구원의 은혜예요. 에베소 1장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여러분들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던 누구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고,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내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은 편지 쓸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받은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누구든지 똑같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은혜는 다 똑같아요. 구원받은 것이 다 똑같아요. 로마서 1장 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이든 헬라이든 이방인든 차별 없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은혜 받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각각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 사역을 위해서 주신 은혜가 은사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11절부터 나오는 은사가 각각 직분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어요.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은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도구예요. 도구.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받은 도구가 뭐냐? 달란트만 도구가 아니요. 여러분 몸도 도구예요. 여러분 경제도 도구예요. 여러분 시간도 도구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비교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비교하다가 $1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둬 버렸어요. 비교하다가. 여러분 $1든 $2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사로 여러분들이 일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 나를 구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별한 본질이 나를 구별한 근본이 복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별된 복음을 통해서 구별된 하나님을 통해서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는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내 안에 나를 구별시킨 복음의 능력으로 삶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누리는 게 오직 복음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이걸 발견해야 내가 오직이라는 걸 알아요. 오직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 되고 오직이 되어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오직 복음이 내 안에 진짜 오직 복음. 나는 오직 복음이에요. 이건 전부요. 이건 최고의 가치요. 이걸 발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즉시 임하게 되고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의 재창조, 업의 재창조, 여러분 가는 현장의 재창조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는 오직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 있죠? 여러분에게 삶의 재창조가 일어나야 돼요. 그 창조의 능력은요,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도 중요한 것은 분명히 나 중요하지만 나를 초월하는 삶이 되세요. 내가 돈 중요하지만 돈을 초월하는 삶이 되세요. 내가 성공도 중요하지만 성공을 초월하는 삶이 되세요. 초월 안 하면 나에게 묶여요. 초월하지 못하면 돈에 묶여요. 초월하지 못하면 자리에 묶여요. 금방 노예되고 포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월해야 돼요. 초월하는 삶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초월되어야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괜찮아요. 성공도 괜찮아요. 물질도 상관없어요. 나는 이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고 이것이 현장을 살릴 전도자의 삶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젠 삶이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장에 빛이 되게 하시고 현장에 어둠을 꺾는 빛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힘을 통해서 세상 살리고 현장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렘넌트를 일으키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오직 복음이 복음되어서 내 삶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 가정과 산업과 후대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